짧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있었던 놀라운 이 기적의 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제 목회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청년들과 함께 보냈던 것 같아요.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 이제 많이 보냈죠. 그래서 장위중앙교회, 과천 음파 선교교회, 여기저기에서 한 10개 교회에서의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 또 예배 담당 교육자로 지난 30년 동안을 지나왔습니다. 종종 그때 만났던 청년들, 제자들이 페이스북에 우연히 글을 올리는 것들이 뜨게 됩니다. 그럼 페이스북에 있는 글들을 원투 원치 않든 뜨니까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잘 알고 있었던 청년이에요.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혼자 형과 함께 여러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빙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막노동 현장에 가서 일도 하면서 상당히 열심히 살았던 청년이었어요. 특별히 이 청년이 찬양을 좋아해서 제가 그때 운영하고 있었던 음반기획사에서 하는 콘서트에 코러스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어떤 대학이나 이런 진학을 원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냥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공장에서 일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어린 나이였지만 세상을 좀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청년들은 좋은 부모님 만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이 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스스로를 갖다가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이 비관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나중에는 이 친구가 군소신학교를 들어가기도 해서 한 1, 2년 정도 신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전도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고 또 그렇게 지내기도 했었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예요. 글을 올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지요? 정말 인생 가지고 이렇게 장난칠 바에는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제자예요. 지금은 꽤 나이도 좀 들었을 나이인데 이 친구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지금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까? 좀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아주 많은 날을 남겨놓고 있는 창창한 청년이 이렇게 비관적이면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계속 만약에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 친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 갈까? 어떻게 이 친구의 인생이 사라져 갈까? 이런 염려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제 인생에서도 지난 세월들을 보면 원튼 원치 않든 많은 어려움의 때와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문제는 이 청년의 때서부터 우리가 장년에 이르는 이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낙심하고 상처받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심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있는데, 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서도 그거를 믿음 안에서 이기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또 우리의 삶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둘러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광화문 나가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희소식입니다. 설교가 짧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하지만 어쨌든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제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마음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특별히 저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지만 설교의 좀 포커스가 우리 청년들에게 좀 많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볼 부분이지만 제 청년의 때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서갔으면 좋을지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 지역이죠. 튀르키 지역, 지금으로는 터키라는 지역으로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1차 전도여행에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허다한 무리들이 모였더라 이런 말씀이 한 3군데 나오는데 오늘 이 한 군데가 바로 오늘 이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사람 및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고디온은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약간은 그래도 중소도시 이상 되는 인구가 꽤 많은 도시였었어요. 여기에서 광장에서, 시장에서,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열심히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얻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여러분들은 거듭나게 됩니다. 아마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열성적으로 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은혜가 있는 곳에는 꼭 사탄의 큰 위기와 방해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이 복음을 원하지 않았던 자기네 기준대로, 자기네 신념대로, 자기네 역사대로 구원자로 오셨던 그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엄청난 위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요, 목숨의 위협을 겪기도 합니다.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강력한 저항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보면서 이 유대교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심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강도가 세지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요, 이고니온에서 조금 떨어진 또 다른 지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 하나 올려봐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했던 곳들입니다. 저 위에 이고디온이 있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저 보이나요? 저 위에
이고니온, 그리고 바로 밑에 루스드라가 있고 바로 옆에가 더베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저 지역이 현재로서는 터키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극렬 유대주의자들을 피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작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는 소도시고요, 약간 시골스러운 동네고, 사실 여기는 유대교인들도 많지 않은 아주 외딴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여지없이 시장 통해서 광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들 스스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당신에게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치료받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는 힘차게 그 말씀들을 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많은 사람, 대중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기웃기웃 듣기만 하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더운 더위를 피해서 잠깐 앉아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잘 유념해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 멀찍이서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유심히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주 심각하게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경험하셨겠지만, 저희가 청년 때 대학로에서 우리가 노방전도라고 하는 걸 합니다. 매주마다 예수전도단 우리 한 30-40명의 스태프들이 나가서 서서 찬양하고 드라마도 하고 말씀 선포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언제 한 번씩 이제 앞에 나서서 아주 강하게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보면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을 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시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저 사람의 어떤 악한 모습도 주시고, 이런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마 바울이 지금 그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몇 번 눈은 마주쳤지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어떤 한 사람에게 계속 시선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가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자였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인이었을 거예요. 자기의 평생의 삶을 장애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누구나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있다. 그리고 아마 그 부모들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자녀의 그 장애를 고치려고 수많은 방법들을 써봤을 것인데도 지금 청년이 다 돼서 이때에 이르기까지 고칠 수 없었던 그런 질병을 안고 있었던 신체 지체장애자라는 것이죠. 자,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이때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요,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너무 놀라워합니다. 갑자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하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의 선포에 평생 안진뱅이였던 그 젊은이가 그 가녀린 다리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휘청거리는 것 같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벌떡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으니까 걸었다는 얘기겠죠.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불구였던 이런 소아마비나 신체 장애자들이 걷고 뛰었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 거 보면 그 바울의 말씀의 선포에 의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지역과 그 지경을 놀라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겠어요.
아마 본인 자신이 더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 선포를 듣고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기적과 이적들을 봅니다. 특별히 선교주에서는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런 이적과 표적이 드러날 때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은사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서로에게 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믿음 안에 반응을 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요,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데 관심이 있느냐,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과연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 그 복음 앞에 반응하겠는가?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죽었고 그 예수를 내가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영혼들이 있는가? 그 영혼들이 그 사실을 믿고 반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 내재의 역사에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인생에게 변화된 삶을 주신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눈여겨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얘기합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1950년대 60년대 아주 우리나라가 어렵고 가난했을 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그때는 사실은 목회자라든가 이렇게 신학교들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어느 일정 기간을 받고 어떻게 보면 전도사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었던 것이죠. 제가 필리핀에 사역했을 때는 그런 일이 되게 많습니다.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4년 동안의 정규 신학 과정을 못 가르치니까 우리가 한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원주민촌에 있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도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럼 그들이 그 현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초창기 때에는 그런 전도자들이 배우지 못했던 분들이 말을 잘하지 못했던 분들이 단순히 말씀만 가지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있던 그 성도들의 믿음에 의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치유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부부가 끼어안고 막 이랬던 놀라운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믿음과 믿음이 만났을 때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동방송 입구에 들어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일상의 삶을 살고 있죠. 또 사람과 사람의 만남, 우리는 만날 만한 그런 만남 안에서만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그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날마다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일상생활밖에 되지 않는 것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이 믿음의 모습은 치유받을 믿음이 있었던
이 안진뱅이와 또 그것을 보았던 바울의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막 황소를 끌어오고 화환을 만들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적인 역할을 맡기고, 또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런 신적인 모양으로 이들에게 절을 하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뒤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11절에서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황소들과 화환들을 성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이런 기적을 보았다고 하면, 일반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을 보았다고 하면 우리도 아마 똑같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전에 들었던 말씀 중에 우리 박태선 장로라고 천도교 창시자죠. 이분이 남산에서 집회를 할 때, 큰 남산에서 그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나면 그 안에 수많은 역사들이 보여졌죠. 이적과 기적이 막 일어났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때 당시 우리 그 드럼통, 큰 드럼통 몇 개, 돈과 시계와 반지와 이런 모든 것들이 가득가득 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든가 또 유명 기도원들을 가보면 정말 그 집회를 끝난 이후에 엄청난 물질들이 들어왔었죠.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복음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때문에 은행이 주일날 문을 열어서 그 많은 헌금들을 보관했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니까 이 제우스 신전에 있던 이 제우스 그 제사장들이 지금 다 나와서 황소를 바치고 화환을 바치면서 이 두 사람을 신이라고 막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멈추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고 하거든 나를 섬기지 말고 우리를 섬기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그 한 분을 섬겨야 하는데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뜯어 말리고 이 해프닝이 진정되어집니다. 자, 상식적으로라면 바로 이런 상황을 바로 마친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 지역에서는 정말 바울이 그렇게 원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기회도 주고 대접도 하고 정말 높은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처럼 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마음껏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했던 그 극렬 유대교 사람들이 다시 이 루스디온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일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또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사기꾼입니다. 저놈들은 거짓말장입니다. 우리 이고니온에서 우리들에게 사기치고 우리들에게 거짓말 시키다가 여기까지 쫓겨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저런 기적들은 다 짜고 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교회가 짜고 이렇게 일으켰다. 어느 이단 단체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일으킨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저놈들 저거 다 욕심이 있어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 위한 게 아니니까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지만 아까까지 분명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선천적 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걸 보고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하나둘 그런가?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사기꾼인가? 거짓말 장애들인가? 그 선동하는 극렬 유대주의자 쪽에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요, 순간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아닐 수 있는 일을 어느 한 사람이 아니면 어떠한 무리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전체 분위기가 돌아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파 저파 나누고 교회들이 쪼개지고 분열되는 요인이 이렇게 선동하는 몇 사람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너무 재밌는 거는 악의 오염률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의 영향력은 그렇게 오염이 빠르지 않은 반면 악한 사람들의 영향력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합니까? 그때 당시는 공개 처형 방식이 있었어요. 뭐였죠? 사람을 중간에 세워놓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도 그렇게 죽었고요. 간음했던 여인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루스드라에 흥분한 그 모든 군중들이 그 전까지 그렇게 신처럼 떠받들었던 바울을 세워놓고 계속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머리에 맞고 얼굴에 맞고 온몸에 맞으면서 멍이 들고 서 있다가 도저히 서 있을 수 없게 되니까 쓰러지죠. 그 위에 계속 돌을 던지게 됩니다. 계속 머리에 맞고 터지고 이러면서 결국 바울은 죽은 것처럼 쓰러지게 돼요. 얼마나 많은 돌 무더기가 바울 주변에 쌓여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죽은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 밖으로 이 바울을 들어다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멀찌감치 보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바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둘러싸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우리 개인에게든 가정에게든 교회에게든 국가에게든 이렇게 위급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애워쌈의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 애워쌈의 기도. 이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워싸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바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꿈쩍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러니까 19절, 19절,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20절,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애워싸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릴 그때에 바울이 다시 소송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뭉쳐서 같이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족들은 어떤 육신적인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가족이 똘똘 뭉쳐서 그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애워싸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서는 어떤 성도가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셀에서, 교구에서,
또 아니면 청년부에서 성가대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임에서 기도로 애워싸야 합니다. 그 문제를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애워싸아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애워싸움의 기도가 있을 때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때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공동체들이 함께 와서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또 세워졌던 그런 때를 기억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위기의 때가 한 번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국가적인 사건, 세계적인 사건, 어떤 운명처럼 오는 그 많은 문제들 때문에 정말 우리는 연약해지는 내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애워싸움의 기도가 있다고 하면, 함께하는 기도가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는 것도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애워싸움의 기도를 지금 하자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워싸움의 기도를 함께 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자는 것이죠. 보내주신 동영상 저도 어제 읽어봤습니다. 쭉 보면서 지금 먼저 한 5, 60만 명이 모이지만 100만 명 이상 정도 모여야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한국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간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큰 사건을 겪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외상후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던 바울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정도로 기절해서 정확한 의학적인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몸과 마음이, 육신이 완전히 번아웃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탈진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았으면 어디 은신처든지 아니면 제자네 집이든지 어느 곳에 가서는 병든 육신과 마음의 상처를 좀 살피면서 다음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을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20절에 읽었던 말씀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돌로 때려 죽였던 그 루스드라고 하는 도시에 다시 나가서,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다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삶의 분명한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를 그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한 청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삶에서 자기의 의도하지 않았던 수많은 정말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는 인생의 어려움들, 자기가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해 봤지만 흙수저 인생으로 태어났고 배우지 못했고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인생 가운데서 뒤떨어지는 삶을, 루저라는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청년, 어찌 보면 이 상황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조롱받고 돌로 맞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쫓겨나고 고통을 받는 이 상황, 저는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요, 그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였었어요. 가말리엘의 자손이라 그러면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거든요. 시대적으로는 그 유대인 중에서는 열심당원 중에 최고 열심당원이라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잡아다 가두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자기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밑바닥에서 지금 매맞고 쓰러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가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의
본 사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번아웃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지쳐가지고 육체적 번아웃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관계에서 지쳐갖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는 거나 또 뭔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지쳐갖고 아무 생각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번아웃 됐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들을 다 탈취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탈진의 기회나 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인데,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고 탈진이 오고 또 어떻게 보면 실망이 오고 좌절이 올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삶의 목적을 찾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관계없이 자기의 거룩한 삶의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어떻게 마음에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관심 있게 보고 어떠한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자신의 온 삶을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로, 우리 또 청년들로, 공부하는 학생으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많은 위기들을 만날 때가 있고요, 부딪힘이 있고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해서 스스로 정말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때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맺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잘 되는 기업들을 보면 여러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들과 다른 나만의 비법이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변화되는 세상에 잘 적응하는 개방성이 있는 회사도 성공을 하고요, 늘 발전하고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혁신성을 가진 회사도 성공합니다. 또 어떤 사람과 약속과 계약을 철저히 지키고 신뢰성을 가지고도 성공하고요, 사람들의 정직성을 가지고 성공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성공하는 그 요인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경영 분야에서 아주 정말 주목하기 시작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기업이 무엇을 지향하느냐, 그리고 그 기업이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회사나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그 교회들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삶의 희망을 주는 교회다라고 하는 수십 년 동안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모든 교인들은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삶의 희망을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해서 행복한 가정을 주장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업들에서는 (2011년부터) (15년까지) 미국의 500대 기업을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어떤 특별 일정 기간에 성장률이 2.4%였다고 하면, 어떤 회사는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세워진 기업으로 연간 성장률이 9.8%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면 거의 4배 이상 성장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기업이든 삶에 내가 어떠한 목적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꿈이 뭐예요? 장래 희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연봉 받고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우리 민지처럼 멋진 형제 만나서 결혼하고 뭐 이런 게 꿈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목적의식은 조금 또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이 형제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이 가정을 통해서 작은 교회를 이루고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한국과 전 세계의 복음을 위한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아름답게 자라겠다는 꿈.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직장에서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잘 스며들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겠다는 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들이 너무나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이 번아웃도 탈진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셔도 나는 그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행복과 평강과 형통의 이 조각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이 퍼즐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모든 퍼즐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거룩한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광화문에 나가는 것도 또 우리가 함께 이러한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에게 준 이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을 쫓아서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는 원튼 원치 않든 수많은 위기와 또 도전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하고나옵기는 우리가 이런 일에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거룩한 목적의식과 부르심의 뜻을 알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